오늘은 약하니까 붙들려야 한다. 약하니까 붙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재미있는 영상 하나를 봤어요.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영상의 제목은 품종 개량을 해서 대박친 식물, 품종 개량을 해서 대박친 식물이라고 하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 겨자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벌써 띄우면 안 되는데 어쨌든 겨자풀이라고 하는 게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들판 같은데 막 굉장히 많은 식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겨자풀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는데 우리나라에도 겨자풀이 존재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도 들판에 나가면 있는 게 이 겨자풀이래요. 그런데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는 이 겨자풀이 들풀이다, 소위 말하는 잡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별로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겨자풀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품종 개량을 했더니 이 별 쓸모없는 겨자풀에서 너무나 많은 이 먹거리들, 식품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겨자의 끝눈을 개량해서 나온 게 양배추랍니다. 양배추가 겨자의 끝눈을 개량해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견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견눈이래요. 견눈을 개량해서 조그만 여기 애기 주먹만한 방울 양배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견눈을 개량해서 나온 거고요. 겨자의 꽃과 줄기를 개량한 게 브로콜리. 그리고 콜리플라워라고 브로콜리처럼 생겼는데 하얗게 생긴 뭐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겨자 끝눈에서 만든 거랍니다. 고기 먹을 때 한 번씩 쌈 싸 먹는 케일이라고 하는 잎 야채도 겨자 잎을 개량해서 나온 거고요. 또 보라색의 콜라비, 이게 당뇨 환자한테 좋다는데 요거는 겨자의 줄기를 개량한 겁니다. 그리고 핫도그 먹을 때 뿌려 먹는 머스타드 소스가 겨자 씨에서 나온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자라고 이게 닫아요 빨리. 겨자라고 하는 이 식물이 이스라엘 땅에도 굉장히 많은 존재하고 있어서 성경에도 보면 겨자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겨자씨 비유가 겨자씨 그리고 자라난 게 이제 나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겨자풀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겨자가 등장은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겨자가 등장할 때도 이 겨자가 뭘 대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연약한 것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어떤 것으로 이제 겨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작고 약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근데 그게 과학자들이 붙들어서 연구를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나 많은 식물들이 나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어떤 재료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작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쓰레기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명필이 붓을 들면 한 글자만 써도 작품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악필이 연필을 들어도 제대로 못 쓰는데 저 같은 사람이 붓을 들고 아무리 글을 써도 그건 그냥 종이를 낭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누군가의 손에 붙들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천지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걸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밧세바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다면 우리아의 아내였었다가 다윗의 눈에 드는 바람에 남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왕의 첩으로 들어갔던 여인, 다윗하고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임신했는데 태어난 아기가 또 일찍 죽어야 했던 어떤 아픔이 많은 여인,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여인이 바로 밧세바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밧세바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요 정도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 밧세바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녀에 대해서 알만한 정보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정보를 다수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그 왕실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다윗이 죽은 이후라고 하는 얘기는 곧 솔로몬이 가장 최고의 권력자로서 자리에 있었던 때라고 하는 얘기고, 또한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어미였던 밧세바가 왕실의 제일 어른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아도니아가,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도니아와 밧세바가 이렇게 서로 찾아오고 찾아가고 만나러 가면 만나주고 하는 그런 사이는 사실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원수에 가까운 사이이죠. 여러분, 사실은 아도니아가 만약에 왕이 됐다면 분명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밧세바를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상 1장을 보면 사실상 아도니아가 왕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가장 최고의 어떤 그 위치까지, 그 왕권을 거의 차지할 만큼의 상황까지 이르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솔로몬을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가 베풀었던 그 잔치 자리에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던 것, 이런 부분들이 그가 솔로몬을 비록 자기에 비해서는 한참 뒤처지는 존재지만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는데, 그렇다는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반드시 솔로몬과 그의 어미 밧세바를 죽였을 것이라는 거죠. 또 그와 같은 사실을 밧세바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뭐가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는 사실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밧세바의 마음 가운데 이 아도니아에 대한 경계심,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도니아가 얼마나 이 머리가 뛰어나서 이 나쁜 모략에 뛰어난지를 너무나 잘 아는 밧세바의 입장에서는 아도니아의 방문이 그냥 평범하게 맞이할 수 있는 방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도니아의 방문에 대해서 13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나왔느냐? 라고 하는 뉘앙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또 어떤 모략을 꾸밀 사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경계를 가지고 맞이를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경계심이 잔뜩 높아있는 밧세바의 말에 그러나 아도니아는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이것도 별일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경계심 가득한 밧세바에게 별일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며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밧세바가 경계한 것과 같은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나온 것이 맞았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아도니아는 다윗의 마지막 때에 침상을 지켰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에게 아내로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는 그냥 그가 아비삭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연모하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 수치를 무릅쓰고 이 여인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면, 또는 왕이 쫓겨나고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면 이전 왕의 모든 소유는 새로운 왕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에게 넘어가는 이전 왕의 소유에 대한 범위는 그 왕의 재산, 땅, 그 왕을 섬기는 신하들뿐만 아니라 그 왕의 여인들, 여자들까지도 모두 다 새로운 왕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압살롬의 일이죠. 다윗이 쫓겨나고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아들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왕성에서 떠나 도망을 칩니다. 비어있는 그 왕성에 압살롬이 들어와 왕성을 차지했을 때 압살롬이 한 짓이 뭐냐면 다윗의, 자기 아버지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백주 대낮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여인들을 강간하는, 범하는 짓을 벌이는데, 이게 왜 그렇게 했냐면 왕의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이 왕이다,
내가 이전 왕을 이기고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 강렬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에 왕의 여인을 새로 취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사회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비록 왕위는 잃었지만, 왕위는 솔로몬에 있지만 왕권의 정당성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비삭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솔로몬이 뭔가 잘못한다면, 그의 왕위에 뭔가 문제가 생겨버린다면 자신이 솔로몬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할 때의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아비삭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와 같은 아도니아의 의도는 사실은 너무나 뻔한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누구라도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들을 듣는다면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예측할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뻔한 이 일을 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와서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아도니아가 어리석어서? 아니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입니까? 아도니아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밧세바가 어리석다는 걸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밧세바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다소 등장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때 1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라고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에는, 원문 원어 성경에는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 앞에 당신에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신에게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존칭어인데요. 이 말은 상대방을 극도로 높이고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추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은 이미 태우가 되었던 밧세바에게 낮은 신분에 있는 아도니아가 와서 당연히 존칭어를 쓰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존칭어를 쓰는 것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있냐면 밧세바와 아도니아의 이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여러분 아도니아가 밧세바의 경배와 높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남아있었던 아들 가운데 제일 장자의 위치에 있는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였고 왕권의 강력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아도니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는 정실의 소생으로서 다윗의 첩에 불과했던 이 밧세바로서는 감히 그 앞에 머리를 제대로 들지도 못할 만큼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밧세바는요 다윗의 첩이었지만 그 첩이 되어진 과정도 다윗이 불법적인 일을 통해서 밧세바를 취했고 그와 같은 사실이 나단에 의해서 다 까발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밧세바가 왕실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 위치 가운데 있었을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감히 쳐다도 보지 못했고 그 아도니아를 볼 때마다 늘 두려움에 떨었던 밧세바가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아도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자신을 극도로 높여주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신하됨을 자처하고 있으니 이 말을 들었을 때 밧세바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위축됐던 마음이,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어깨가 으쓱하고 콧대가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조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밧세바는 아도니아를 내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밧세바가 아도니아와 대화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밧세바가 아도니아에 말하는 것을 허락합니까? 이유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뒤바뀌어진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면서 밧세바가 우쭐해졌고 아도니아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밧세바의 경계심을 이렇게 허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밧세바를 띄워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칫 잘못 들으면
원래 그 왕위는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발언의 의미는 그게 아니라 이 발언은 일종의 항복 선언입니다. 이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왕위는 원래 내 거였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왕위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었고 당신들이 왕이 되었고 나는 당신의 신하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권이 내 위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니 이제는 내가 그것을 뒤바꾸지도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밧세바의 마음, 아도니아에 대한 경계와 아도니아에 대한 걱정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아도니아의 아첨에 밧세바의 콧대가 한없이 높이 올라가 밧세바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도니아가 요구했던 아비삭에 대해서 밧세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문장에서 내가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밧세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얘기할 거야. 태우인 내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앞에 항복 선언한 너를 위해서 내가 왕께 말하면 너의 이 하찮은 부탁 정도는 내가 얘기하면 솔로몬이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밧세바가 어떤 것에 매력이 있어서 얼마나 밧세바가 예뻤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밧세바에게는 지혜로움이나 현숙함과 같은 매력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밧세바는요,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음모임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 몇 마디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에 쉽게 영향받고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경계하더니 아첨하는 말 몇 마디에 넘어가서 아도니아에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밧세바의 그 모습이 사실은 이전에서도 언뜻 보여집니다. 아도니아가 왕권을 얻고자 세력을 키워갈 때 그녀는 아도니아의 마수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좋게 보면 나단이나 사독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밧세바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단이 밧세바를 만나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나단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밧세바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단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 나단이 왕에게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라고 지시를 했던 그 내용들은 좋게 보면 고분고분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누가 강하게 밀어붙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정도의 사람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이 밧세바의 이와 같은 단점의 모습들, 약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면서 이 밧세바가 이처럼 상황 판단도 못한다, 이처럼 사람에게 잘 휘둘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녀의 그와 같은 모습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밧세바의 그와 같은 부분이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와 같은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도구와 통로로 하나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그녀가 얼마나 약하냐, 그녀가 얼마나 부족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하는 건 이 분별력 없고 남에게 잘 휘둘리는 여인이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와 악한 자에게 붙들렸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짧은 기록에 불과하지만 열왕기상 1장에서 그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위한 도구요 통로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녀가 한 건 그저 나단에게 받은 말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고 나단이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녀의 그 연약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나 아도니아가 그를 붙들었을 때
악한 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그 연약함을 건드리며 그녀를 자기의 손에 휘잡았을 때 밧세바는 이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도구요 통로로 전락하고 맙니다. 만약에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아도니아의 그와 같은 계략을 미리 알고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간 또다시 혼란에 사로잡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혹여나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알지만 엄마에 대한 미련, 엄마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이번 한 번만은 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비삭을 내어줬다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밧세바는 비록 그렇게나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의 정도가 크냐 작냐의 차이만 있지 누구에게나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약하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다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약하냐 강하냐가 아니라 그 약함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죄에 붙들리거나 나의 욕심에 붙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망치고 나의 이웃을 망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약하냐, 내가 얼마나 부족하냐를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으십니다.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답답하고 한심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라고 하는 그 답답함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자가 일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정작 문제는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병에 대해서 그게 뭐 눈의 병이 있는 안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병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아마 바울의 병이 간질병의 종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의 병은 그렇게나 잘 고쳐주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번씩 간질에 걸려가지고 간질이 발작이 찾아와서 바닥에 들어누워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는 그 장면 속에서 그와 같은 자신의 그 질병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된다고 생각이 됐겠습니까? 이건 그에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죽 심각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와 같은 병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하는 건 이야기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40일 금식하는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간절하고 절박하게 자신의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건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가 가진 연약함이 너가 생각할 때는 너를 망하게 하고 나의 길을 막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는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를 더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절망이 됩니다. 제가 가진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저의 이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한 번씩 숨이 턱턱 막힐 만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강해졌다면,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다면, 새벽 예배 할 때마다 앞에서 보이는 제 얼굴 화면을 보면서 정말 순간 흠칫흠칫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잘생겼다면 여러분들이 화면 보실 때 참 좋을 텐데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가진 한계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은 이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하나님은 도구요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통로요 도구가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남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대단한 척하지만 막상 혼자 됐을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절박하게 매달리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 내가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연약하다면 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밧세바를 높여주신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밧세바가 태우의 자리에 올라갔던 건 하나님께서 그녀의 연약함을 높여 하나님이 그녀를 그 자리에 올려주신 건데 밧세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을 잊어버리고 아도니아의 말 몇 마디에 넘어가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자 밧세바는 하나님께 쓰임받던 위치에서 한없이 전락해서 오히려 독이 든 잔을 들고 아들에게 찾아가는 비참한 어미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내게 이루어진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뭔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바로 넘어집니다. 사단이 절대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시고 붙들림 받아 뭔가를 이루셨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연약한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 위하여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양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